주일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광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듣고 있죠. 전반적인 이야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라고 그랬나요? 주님과 제자들이 거라사 지역, 가다라 지역, 왜 거라사, 가다라, 왜 이름이 다른지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이야기하면은 말이 길어지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수요 리바이블 초성 TV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은 아주 잘 보실 수가 있죠. 거라사 지역, 가다라 지역에 가셨는데 광인을 마주칩니다. 이 광인은 굉장히 사나워요. 사람들이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광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주세요.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방목 산돼지가 있었어요. 산돼지가 있었어요. 이야, 우리는 정말 방목 산돼지 그러면은 쫄깃쫄깃한 육질의 그 맛있는 산돼지를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쫄깃쫄깃한 육질의 산돼지가 아니라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생각했다. 그래서 돼지들한테 가라! 라는 모든 귀신들이 돼지들에 가고, 돼지들이 비탈길에 내리달려서 그래서 바다로 내달려 죽게 되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읍내에 가가지고 소문을 내는 거야. 이런 일이 있었대! 라고 소문을 내는 거죠. 이 사실을 알리니까 읍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 한 이야기. 다른 기적이 일어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는 주님께서 주님 저도 좀 고쳐주세요. 저도 좀 고쳐주세요. 이랬는데 막상 자신들의 어떤 환경, 자신들에게 침범을 당한다라는 생각을 딱 당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우리 읍내에서 떠나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기억나실 것입니다. 자, 봅시다. 예수님의 치유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자,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마태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했어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자, 시작.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고쳐달라고 오히려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 여기선 떠나달라고 이야기했을까? 성경 안에는 왜 떠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왜 떠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래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간섭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경외감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감이라고 하는 거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과 그리고 놀라움이라고 하는 마음, 기쁨이라고 하는 마음, 여러 가지의 혼합된 그런 감정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단순히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것이 바로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높은 왕을 만났을 때, 막 그랬을 때 두렵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으면 두렵겠죠. 근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뭔지 모르게 가슴이 쿵쾅거리면서 안 만나봐서 모르시겠어요. 우리는 왕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왕이 통치하는 나라, 왕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왕을 아련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때? 막 가슴이 쿵쾅거릴 테고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고 영화에서 본 듯한 그런 행동을 해야 될 것만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막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드는 마음이 바로 경외감입니다. 여러분, 예배하실 때 경외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기도하실 때 경외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경외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경외감을 한번 여러분 사모해 보십시오. 내가 왕 앞에서 예배하는데 주님께서 내게 임재하시는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내가 너무 뻣뻣한 것 아니야? 대부분 예배 드리면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등대 오늘 광고 뭐가 있나 보자 월예외 주일이구나 무슨 한 건 해야지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입은 찬송하는데 머리는 온통 딴 데가 있죠. 기도하는데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말 틀린 건 없나, 괜히 말을 헛소리 하지는 않나, 왜 저런 기도를 하나, 야,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서 왜 저렇게밖에 기도 못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오고 가죠. 목사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야, 저 설교 나 때리는 설교 아닌가, 야, 저 설교 말이야 누구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닌가,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막 의중을 파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채워주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나를 변화시키기를 바라고, 그게 은혜를 바라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예배잖아요. 근데 사실 예배는요, 그 근원이 경외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앞으로 나아올 때, 왕 대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어떻게 경외함 없이 나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왕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구약 성경 시대야 잘 알고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죽음을 감당할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실제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은 이유, 이게 대제사장이 잘못해서 죽은 걸까?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할 때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압도되어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실 때 경외함으로 나가십시오. 경외함으로 나가십시오. 찬양하는데 왜 그러면서 자꾸 마음에 불만감 쌓아가시거나, 기도할 때 자꾸만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런 이런 판단들, 찬송할 때 주보 봐가면서 이렇게 봐가면서 오탄한 건 없나, 이런 거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귀신들도 경외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내게 오실 때 먼저 두려움을 느껴요. 주님께서 이렇게나 간섭하신다고, 이렇게나 나에게 역사하신다고, 마냥 좋잖아요. 마냥 좋은 것, 글쎄요, 우리가 그만큼 주님과 친밀하다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주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딸이 저를 엄청 무서워해요. 엄청 무서워해요. 정말 무서워해요. 그래서 엄마가 한 10번, 15번, 20번 얘기해도 안 들어. 야, 좀 씻어. 안 씻어. 그러다가 아빠가 나섭니다. 이래야 좀 씻자 라고 말하면 벌떡 일어나 갖고선 얼른 씻습니다. 이게 참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와이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래가 그랬대요. 뭐냐면은 아빠가 무섭지라고 물어보니까 무섭대. 근데 이래가 그렇게 얘기하더래. 뭐라고 하냐면은, 무섭지, 그래도 아빠는 날 사랑하는 걸, 나 그래서 어떻게 하지 못할 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냥 좋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한다, 주님께서 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오늘 새벽 기도의 집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오늘은 개구리의 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개구리의 재앙. 근데 이집트에 있는 신들 하나하나를 갖다가 주님께서 치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개구리, 곧 해산을 돕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신을 친다. 이집트 사람들이 왜 개구리를 신으로 모셨을까? 그게 내 편의를 봐주는 신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신이기 때문에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 신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신을 어떻게 할까? 버리겠죠. 버리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주님께서 오냐 알았다 응답해 주겠다 무조건 네 기도에 예스야 했을 때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너무 이 큰 사랑을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헌금 생활도 열심히 예배 생활도 열심히 사역도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해. 근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야. 네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잘못된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말할 거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 거지? 내가 왜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 왜 도대체 여기에 앉아와 있는 거지?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라사 지역에 가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가지고선 이집트 땅에다가 10가지 재앙도 내리실 수 있는 분.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거라사 주민들이 떠나가라고 하는 이유가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매우 솔직한 이야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매우 솔직한 반응이에요. 오히려 이 느낌을 받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사실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 아닌가? 좋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지만 아빠를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근데 무서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서움이 전부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좋아하지만 얘가 그냥 마냥 버릇없이 막 그냥 땡깡 부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광인이 어떻게 반응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광인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자, 봅시다.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광인이 이제 나음 받은 고침 받은 이 광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오죠. 마가복음 보죠.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예,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자세가 사실 굉장히 이것도 역시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이 성경이 나온 사람들 보면은 야 떠나달라고 한다고 야 이거 뭐 이렇게 이게 뭐 왜 그렇게 반응을 해? 이거는 불경해라고 반응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의 반응이 굉장히 이 사람들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 것이 두렵습니다. 나를 떠나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얼마나 주님 앞에 주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다가왔고 내가 주님 앞에서 벌 받을까봐 뭐 그것도 하나의 두려움이긴 하겠지만 나에게 이렇게까지 간섭하시고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혹은 그게 너무나도 경외로워가지고 떠나가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우리 잠시 헤어져요. 어떤 여인이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고. 아니, 남자가 해야겠다. 이건 남자가 해야죠. 우리 잠시 헤어져. 왜 그래요? 우리는 헤어져서는 안 돼요. 남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어. 이런 거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죠. 영화가 옛날 영화. 지금은 간질간질해가지고 이런 거 대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것도 벌써 20년 전 대사고. 야, 뭐 요즘에 뭐가 유행일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주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너무 주님 앞에 정말로 말 그대로 너무 버릇없는 어린아이 같았다. 마트 앞에 가지고 땡깡 피면서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안 주면 안 일어날 거야 하는 어린아이와 너무 똑같았다. 여기 광인, 고침받은 광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이것도 굉장히 솔직한 반응인 거죠. 주님, 내가 이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고침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솔직히 감이 오지를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올바로 서지 않으면 지금은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나를 떠나가시면은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내가 주님을 떠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순수한 믿음인 거죠. 굉장히 순수한 믿음인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 저기 제자 훈련 하신 분들 계시죠? 잊으셨죠 그새? 그렇죠? 많이 잊으셔서 뭔 내용인지 잊으셨었는데 어느 형제가 그 음란물에 이렇게 중독된 형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뭐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영향력 이런 것들은 혼자 있을 때 대부분 영향력을 크게 받죠. 혼자 있을 때 진창 취하고 싶고 혼자 있을 때 음란물에 빠지고 혼자 있을 때 죄를 저지르고 CCTV가 있는 곳에는 범죄가 잘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 누군가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청년들한테. 목사님 내가 이러이러한 중독이 있는데 집에 혼자 있으려니까는 또다시 과거에 있었던 죄를 자꾸 범하려고 합니다. 너무 두려워요. 좀 같이 좀 있어 주시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들을 이끌고 그 집에 갔대요. 그래서 그 집에 부모가 돌아오기 전까지 그 청년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 영화도 보면서 그 청년이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가이드 해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람 어느 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에서 떠나갔다. 우리 뭐 이렇게 해결됐어. 근데 우리 거기서 다 끝나요. 끝! 이러는데 오늘 나온 이 광희는 굉장히 순전하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여기 삶 이어갈 수 없어요. 지금 당장은 좋아 보여요. 근데 일시적인 반응이란 거 알아요. 주님 내가한테 이렇게 채워주신 거 좀 있으면 약효 떨어질 거예요. 약효 떨어지면 또 과거로 돌아가가지고선 또 그렇게 광인처럼 살아갈 것 같은데 나를 떠나가지 마세요. 나도 주님에게서 떠나가기 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러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래도 아니 되옵니다.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자, 누가복음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어떻게 합니까? 다 알렸죠. 소문을 막 냈어요. 이런 소문 좋은 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셔. 우리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어. 이런 소문은 좋은 소문이에요. 근데 좋은 소문 내기보다 나쁜 소문 내는 게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누가 이랬대 저랬대 이런 이야기. 저도 나쁜 소문 얘기하는 거 정말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주중에 이렇게 어느 누구에 대한 이렇게 소문을 좀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 교인에 대한 소문 아니에요. 여러분 발저려 하지 마세요. 내 소문 아닐까 발저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교인에 대한 소문은 아니고 이게 지방에 있는 어느 분에 대한 소문이었어. 근데 이분은 늘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야 이분은 이렇게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좀 마음이 어려워. 개인적으로 마음이 어려워. 근데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었더라고.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느꼈더라고. 근데 이게 어느 날인가 누군가가 와 통화하는데 그분 뭐 지금은 사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거에는 뭐 말도 못했대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말도 못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사람 됐다고? 근데 그 당시엔 어땠을까? 야, 이 이야기를 갖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얘기해 줄까? 막 이런 막 마음에 있는 유혹들이 저도 막 불쑥불쑥 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원래
원래 그분 원래 그런 분이었대, 그런 분이었대라고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좋은 소문 냅시다. 좋은 소문 냅시다. 어느 성도의 소문이 있으면은 야, 그럴 일 있어. 내가 잘 아는데 그럴 일 없어. 누가 그랬다니까. 그러면은 아이 몰라. 나는 그분의 좋은 면만 보고 싶어. 아니면은 그분 그럴 만한 분 아니야. 내게 뭐 직접 이야기가 들려오진 이상, 직접 듣지 않는 이상은 난 못 들은 걸로 할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싹 들으면 어때요? 그 즉시 옆에 가가지고선 그랬대더라, 이랬대더라. 그러면서 소문의 중심에 그냥 딱 올려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소문이라는 게 소문 그대로 끝납니까? 소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되기도 전에 이미 온 동네에 소문이 퍼져버리죠.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관계도 안 좋아지고 누가 그랬대더라, 누가 이런 소문을 냈는지까지도 다 소문이 나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안 좋은 소문이 나잖아요. 그리고 누가 이런 얘기 했대더라 까지도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소문 내세요. 좋은 소문, 좋은 소문. 좋은 소문 누가 얘기했다라고 얘기 안 해. 내가 얘기한 거라고 얘기하지. 내가 한 거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 많이 내세요.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 많이 내세요. 아셨죠? 자, 나오는 이야기. 자, 오늘 이야기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우선 말씀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근거해서 이 말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 직전에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직전에 나와요. 자, 이 이야기 어떻게 종료가 되나요? 주님께서 강을 건너려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고 그래서 건넜어요. 건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물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근데 풍랑이 막 일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풍랑아 잔잔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마태복음 8장 2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뭐라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이렇게 끝나요. 8장 25절에서 이 직전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요. 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지? 라는 질문으로 그 직전에 기적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 질문의 답을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 읽어보죠. 25절부터 29절까지 얼마 멀지 않죠? 자,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광인의 안에 있는 귀신들, 귀신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기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답인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를 질문을 갖다가 한 두세 절 건너뛰어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4절에 제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제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대제사장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십자가 아래서 백부장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옥의 존재들을 조차, 귀신들, 사탄들을 조차 알고 있는 내부 정보예요. 내부 정보. 내부 정보가 뭡니까? 야, 요거는 비밀이야. 내부에서만 알아야 돼. 그렇죠? 내부 정보. 이게 주식에 대한 소식, 어느 기업에서 뭐 할 거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아는 것이 그것과 관련된 공무원들과 그리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내부인들이 그걸 제일 먼저 알게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먼저 알고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야, 요 정보 갖고선 주식을 먼저 사면은 내가 막대한 이득을 취하겠지라고 해서 주식을 사게 되면은 요거 범죄예요. 알고 계세요? 예, 그런 정보 알고 있다고 하면 범죄예요. 혹시 누군가 근처에서 공무원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얘기하면서 어디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투자하면은 큰 돈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정보를 갖다 나한테 흘려줘서 내가 무슨 이득을 취하게 됐다 하면은 그거 범죄예요. 범죄. 내부 정보를 이용한 범죄. 그 사람들은 입이 무거워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누가 어디를 구입하고 어디가 개발될지에 대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 돼요.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많은 비리에 연루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국회의원이 하는 일들이 법을 만드는 일이지. 그리고 어디를 이렇게 어떻게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결의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일부 몰지각한 이 정치인들이 뭘 합니까? 자기들이 결정할 거, 그렇죠? 자기들이 결정할 거, 그리고 결정할 거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친척들을 이용해서 그 땅을 사거나 개발될 곳에 무엇인가를 갖다가 자기가 뭐를 세우거나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친척들의 계좌를 통해 갖고서 뭘 얻으려. 그걸 차명 계좌라고 그러는 거예요. 차명 계좌. 내 계좌로는 안 되니까는, 내 계좌로 하면은 금방 들킬 것 같으니까는 가족이나 지인들 이름을 빌려 가지고 내 돈을 대신 넣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대신 넣어 놔 가지고 내 이득, 내 실제 저기를 갖다가 빼돌리는 거. 차명 계좌. 범죄예요. 범죄. 뉴스에 많이 나죠. 어디가 개발되려고 그러는데, 어디가 어떻게 해서 개발이 됐는데, 아니면 어떻게 됐는데 갑자기 국회의원과 친했던 친구나 누군가 갑자기 특정 기업이 갑자기 훅하니 컸어. 알고 보니까는 내부 정보, 알고 있는 정보로 이렇게 된 거.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지옥에서도요 내부 정보예요. 내부 정보. 이 말은 뭐냐 하면 지들끼리도 알고 있어. 사탄들끼리도 알고 있어. 귀신들끼리도 알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내부 정보로 우리가 좀 살궁리를 해야지. 그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알지 못하게 눈을 어둡게 만들어야지. 귀를 막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고백 못하게 입을 막아버려야지. 요걸 하는 것이 사탄과 악의 무리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백을 갖다가 못하고 못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영적인 그런 배경도 있는 거예요. 내부 정보. 사탄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요 자체가 그들에게는 사형 선고요. 응? 기쁜 소식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 비밀을 갖다가 꼭 숨겨두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뻔히 보면 알고 있는 것조차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관여하셔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됐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됐네.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광인이 나음을 받았네. 뻔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되묻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 무슨 권세로다가 그런 일을 벌이는 거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묻게 하는 거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죠. 왜? 지옥의 존재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곧 사형 선고이고 그들에게는 자유가 곧 억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이 날뛰는 곳을 보면은요, 언제나 그곳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영적인 그런 감이 확 옵니다. 야, 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 야, 이 집안에 어떠한 어떤 그런 영적인 흐름들이 있어. 여기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내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게을러, 약속을 안 지켜, 선천적으로 뭐가 났어, 아니면 선천적으로 어영부영해, 약속을 잘 안 지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원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대해야 돼라고 말하지만 그 배후에 보면은 야 이건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결코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어두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삶이 내 거야. 그리고 나의 삶에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 읽었던 그 개구리 신, 나일강의 신, 이런 신들이 그 사람을 아주 너무 세게 잡고 있어. 그래서 도무지 놓쳐질 기미, 자유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바로잡으실 분, 이스라엘의 심판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랍비와 위대한 성인 가운데 한 명일까? 예수님 그럼 세계의 3대 성인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과연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세상의 3대 성인 정도일 뿐일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반응은 예수님을 무서워해서 예수님을 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건 주님을 피하건 주님의 온전하신 그 성품을 보았을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주님은 따르거나 무서워할 수는 있지만 무시할 수는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주님, 이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을 만난 그 광인처럼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 그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아까도 길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세상에 나가갖고 어떤 이야기를 전하시겠어요? 그냥 세상에 그냥 안 좋은 시시껄렁한 그런 소문 이런 것들을 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고 그리고 그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은요 나가서도 저절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는 아우 닮고 싶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고 싶어. 무시할 수 없는 메시아. 오늘의 광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의미이다. 여러분의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 잘 믿어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